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중에서 이 666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짐승의 수인 666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666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숫자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문학적 장르에서 묵시문학으로 분류됩니다. 묵시라는 것은 계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은 많은 상징과 추상적 개념들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숫자가 사용되는 것 역시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표면 그대로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알고 있는 반복되는 7이라고 하는 숫자, 7교회, 7촛대, 7인 심판, 또 7대접 심판 등 이 7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에서 출발하여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숫자 7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7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숫자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이고 사람들을 현혹하게 가장 좋은 숫자입니다. 신천지가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를 힘써왔습니까? 이제 신도의 수가 그 수를 넘어가자 또 다른 해석을 들고 나와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숫자의 표면적 의미가 아니라 그 숫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666이라고 하는 숫자도 그 숫자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에서 17절에 이 숫자는 짐승의 이름의 숫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고대 사람들이 사용하던 숫자 계산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글자의 각 알파벳에 특정한 숫자를 부여해서 단어를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18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거나 기부를 할 때 18달러나 그 수의 배수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차이라고 하는 단어가 게마트리아로 계산하면 숫자 18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산법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익투스와 같은 물고기 그림으로 표현한다든지 하는 이런 비밀스러운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게마트리아였습니다.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닌 어떤 이름, 성경에서 짐승으로 표현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이름이 바로 로마의 5대 황제였던 네로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네로 황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음역해서 게마트리아로 계산하면 666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반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네로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로마의 황제 중 처음으로 기독교를 박해한 인물이었습니다. 네로 이후로도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들은 많았지만 그가 기독교 박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대화재 사건 때 네로는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었고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밤에 태워 죽이면서 그 불을 야간의 횃불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이렇듯 극악무도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 짐승의 숫자나 그 이름을 이마나 손목에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마와 손목에 그 이름을 쓰거나 숫자를 기록한 것이 아닌 거기에 굴복하고 그것에 순종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음 장인 14장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는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고 그분께 완전히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666이 이마와 손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포로가 되고 짐승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도, 돈으로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사회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과 같은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바로 이 짐승의 수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상 권력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로마 시대의 네로였고 그 이후로도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수많은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666의 또 다른 의미는 6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되어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은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가 모자란, 완전하지 못한 부족한 숫자입니다. 7이 되기를 원하지만 7이 될 수 없는 숫자.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지금도 항상 하나님의 흉내를 내지만 결코 완전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666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여주고 있는 악의 세 존재,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들의 숫자이며 또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그들의 실패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는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다 하고 하는 이 맥락에서 오늘 짐승의 숫자 666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66이 뭐냐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사탄은 믿음의 문제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것이고 그것을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공격까지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계시록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모두가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고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에서의 정상적인 삶들입니까? 매일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보장되어 있는 일상의 삶이 나의 신앙을 떠받치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면 나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버리고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초대교회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너무 쉽게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오늘 이 짐승의 수 그리고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결국 계시록 14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말씀에서 난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소서. 두 번째로 1월 27일 이번 주 토요일에 있게 되어지는 한남마켓 전도에서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능력을 주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 세상 앞에, 돈 앞에, 쾌락 앞에 무릎 꿇는 이때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